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그래도 계속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사랑을 예면한 것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면 좋은데 그 사랑을 모르니까 예민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죠.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고 몰라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보면 포도원 농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주인의 종들은 바로 하나님 보내시는 선지자들, 그리고 아들은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또한 이스라엘을 또 상징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죄를 깨우치려고 하시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주인, 즉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이사야 5장에도 보면 그렇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포도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어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적잖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아멘. 이 주인은 포도원을 완벽하게 시설을 준비하고 그 지극정성으로 다 포도원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는 이제 세를 주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갑니다. 이 비유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이처럼 맡겼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그러면 보세요. 어떤 종교 지도자에게 또 맡겼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세를 주었다는 말은 빌려준 것이고 우리 말로는 토지를 준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농부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가꾸는 소작인들을 말하죠. 근데 그들은 열심히 일해서 소출을 이렇게 일정한 소출을 내면 주인한테 얼마큼 세를 내고 또 그보다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이렇게 가지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작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을 관리하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로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거예요. 다 우리 것으로 보이지만 그 하나님에게 주신 것이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갖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합당한 만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관리하라고. 이렇게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지 내 것이라 하면 여기에는 굉장히 인간의 욕심과 타락이 거기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집주인이 세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당시 문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 주인이 농사 짓는 사람에게 주고 서로 나누게 하는 것을 하는데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타국에 갔다는 이 타국이라는 이 의미가 원어에 보면 아포데메오인데 여행하다, 멀리 떠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주인이 멀리 떠났다 여행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면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를 여기에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게 주어진 이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 우리가 교회를 섬기도록 또 우리 삶 각각 개개인의 삶의 자리에도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여직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오게 되면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새로 주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달란트 내게 주신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잘 활용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고 늘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감당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34절입니다. 시작.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추수 때가 된 거죠. 집주인이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보낸 거예요. 집주인은 농부들과 이미 계약을 맺고 그 포도원을 새로 줬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죠. 세 받는 거. 근데 그들에게 세를 받아오도록 이렇게 주인이 보냈는데 종들을 때리고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주인이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을 향하여 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닙니까? 내 종을 시켰으니까? 주인을 무시해도 이게 보통 무시하는 거 아니고 주인을 갖다 죽이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인은 어때요? 여기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같으면 엉당히 이게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 주인은 무능한지 몰라서 그런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보세요. 36절입니다. 같이 합동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집주인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고 또 똑같이 뭡니까? 종들을 보낸데 더 많이 이제 종들을 보내야 한다는 거죠.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런데 보세요. 그것은 이 집주인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여기에 보면 다시가 나오잖아요. 근데 33절에도 다시가 나옵니다. 그 단어 원어로 보면 틀려요. 33절에 다시 또 다른 비오는데 이 다시는 또 다른 이런 뜻이고 33절에는 여기에 36절에 다시는 원어를 왜 다시라고 했지 하고 찾아봤더니 뭐냐면 이 단어는 진동한다에서 단어가 유래됐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단어가 씨름한다는 말이에요. 뭘 씨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할 때가 있죠. 어떤 문제 가지고 씨름할 때 있죠. 마음이 괴로울 때 있잖아요. 네? 이 육신적으로 막 장사들에게 씨름하는 그거 아니라 개인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마음이 엄청나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종들을 죽였으니까. 마음적으로 이거 어떻게 응본의 보복 조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걸 참을 참자니 너무 힘들고 그냥 가서 보복하자니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랑이 없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인내하고 하려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끙끙 앓면서 혼자서 씨름을 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된 일을 해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그 집주인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달래면서 혼자서 씨름하면서 그래서 그걸 다 견디고 이기고
사랑은 견디고 이기는 것이죠. 오래 참는 것이죠.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해가 됩니까? 더 많은 종을 보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그들을 또다시 돌아서서 회개하고 뉘우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열심이죠? 하나님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가만히 너 알아서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하고 불신앙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하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가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 사랑에서 제어된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인내, 하나님 가관한 사랑을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면 이렇게 있겠어요? 그 사랑을 알면 나도 그 사랑에 못 잊어서 막 그 사랑에 막 탁 빨려들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견디시게 되죠. 공의보다 이거 털렸어. 맞아. 이걸 가지고 탁 잣대를 들이대기 전에 사랑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를 따져요? 이걸 털렸으니까 당장에 법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고 할 거 아닙니까? 의를 따라. 근데 그 사랑이 앞서기 때문에 공의를 아시지만 참고 뒤로 물러서서 계속 사랑으로 우리에게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 같으면 당장에 가서 어떻게 했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당장에 징벌하지 않잖아요. 한 번 더 기회를 다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인내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장에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 당연한 건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무능하게 보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래? 그거 아니지 않냐. 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그래 하나님 아니야? 진짜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그런 하나님 아니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37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왜 주인이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을 존중해 줄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주인은 아직도 농부들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오겠지. 그래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된 나 같은 존재를 그래도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되고 못된 짓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도 그래도 인내하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39절입니다. 시작.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렇게 보세요.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인내했어요.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죠. 주인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내의 끝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인내의 끝이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도가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자면 하나님의 그 인내의 한계점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이상 또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이건 다 봐주시겠지. 나 알아서 해주겠지. 그건 아니에요. 인내의 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고 마지막 카드입니다.
다 쓴 거예요. 카드를 하나님께 사랑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거 다 쓴 거예요. 카드가 제로예요.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줄다리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줄다리기 하기 그 시간이 이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런 끝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내하고 사랑으로 오래 참으셨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의 이 포도원 주인은 권세를 자기 것으로 차지하려고 그러고 포도원 자체도 자기 소유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자, 이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 내게 주신 것 내 소유는 맞아요. 근데 이게 다 하나님 주신 것이지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지 나 것이다 하고 이렇게 움켜쥐면 인간의 욕심과 탐욕, 경쟁, 싸움, 분쟁, 분란, 온갖 제약이 거기서 노는 거예요. 이게 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뭡니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까지 죽이는 거 뭡니까? 그것까지 다 뺏으려고 하는 이 욕심, 욕망. 그게 탐욕은 우상 숭배고 이런 악이 다 그게 노는 겁니다.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가려면 하나님 달라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만 나에게 있다. 하나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제 그 희생시킨 것은 인내의 끝이 있다는 거죠. 아들까지 죽였을 때 주인은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의 끝이신 그 인내의 끝이 딱 정해놓으신 하나님 십자가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카드 결제는 끝났습니다. 제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요런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가지고 위험하고 사랑이니까 위험하고 막 눈치로 막 그렇게 한 건 이제 끝내야 됩니다. 머리 굴리고 돌리고 하는 거 다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 인내의 끝이 시작이 십자가는 거예요. 자, 죽임을 당했으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죽었으니 이제 하나님 실패같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역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그것을 인용하신 것이고 그 버림받는 그리고 모퉁이 돌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받아서 고통받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이제 적용해서 말씀하신 건데 여기에 예수님은 버려진 돌 그리고 그것이 또 모퉁이 돌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버려진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는 거고 십자가의 죽음을 뜻하는 거고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머릿돌이 아니라 부딪히는 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 돌은 부분에 날카로움이 있죠.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글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모퉁이의 이 머릿돌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돌에 걸려 넘어진다. 예수님 그 믿으려니까 걸려 넘어져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으니까.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버린 이 단어가 있잖아요. 원어에 보면 시험하다, 분별하다, 정명하다, 검사하다 이런 등등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시험해보고 또 살피보고 했는데 그것을 다 해보고서 됩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철저히 검증도 해보고 시험도 해봤는데 받아들이자니 자기의 위치, 자기의 누리고 있는 이 권세가 깨갱거리고 아무도 아니고 설 자리가 없다 생각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자니 이게 큰일 나고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다가 에라이 모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신 거죠. 그리고서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그 권위 권세를 누리려고 그러면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수 있다고 자기의 모든 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42절 끝부분에 우리 눈에 귀하도다.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귀하도다. 귀하다는 것은 놀랍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어본 일이 없나 하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이 권세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제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건 참으로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로 버렸지만 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 인류의 구세주가 된 거야. 구원자이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자면 너는 영원한 심판받아. 영원한 행벌을 받아. 우리가 지옥 간다 그러면 사람들 거부감 갖고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의 부양을 아무도 청량하지 못한 거죠. 인간의 이 짧은 지식, 생각 가지고 자기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재단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요령을 피운 그 머리를 싹둑 달려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주님 마음을 알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문 밖에 이렇게 포도원 밖이란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 내다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부활시키셨죠, 그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교회의 머리 돌이 되셨다는 거죠. 머리는 주인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반석이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교회에 우리들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교회에서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근데 모퉁이 돌이 뭡니까? 이 모서리 돌이거든요. 모퉁이 돌이 벽과 벽을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야 된다. 벽은 우리들을 말한다면 지체들. 나와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이죠. 믿는 자만이 예수님과 나와 연결되는 거예요.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에 거기서부터 행복이 있고 거기서부터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내 속에 확 흘러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 버린 돌처럼 취급하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할렐루야 돌이 이게 기초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머릿돌은 주초돌 기초석이죠.
기초돌이를 말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인생의 기초돌이 돼야 그래야 주변 이게 모서리 돌이 그 중심에서 이게 올라가잖아요. 건물이 그리고 이게 건물이 튼튼하게 설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기초가 되어야만이 여러분의 인생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신앙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한날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신으로 기초로 든든히 그분의 중심이 내 안에 중심돼서 여러분 인생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통해서 성령 도우심 통해서 연결되지 않는지 자꾸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인생에서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죠. 그죠? 인생의 성패는 뭐에 좌우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게 성경에서 정언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정죄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정죄의 의미가 뭐냐면요.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망하게 됩니까? 영원히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잘 되려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 되는 거죠. 영원히 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크게 공헌했다, 이바지했다, 덕을 쌓다, 뭐 했다,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뭐 하고 그 아무 뭐 어쩌고 저쩌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렵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고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돼서 내 인생의 영혼의 집도 잘 든든히 여러분 완성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런데 거부한 자는 어때요? 사람이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종말의 때를 예언하고 있는데 우리 45절을 같이 하면 없을 겁니다.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 44절에서는 이 돌이 떨어져 그리고 깨지게 되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져 버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듣고 우리에게 빗대서 말하는 비유거나 이걸 이제 그 예수님 가르침을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되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처럼 알면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망하려면 무슨 짓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천국은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일지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악한 죄를 진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십자가가 이게 뭡니까? 마지는 노선이에요. 그게 십자가 딱 끝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말과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그것도 다 행동으로 지었던 죄를 자꾸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꾸 깨끗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래 사람들은 회개가 이 악한 농부들 종교 지도자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3장 18절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오시면 심판받는데 이미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받은 자라는 거죠.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심판받은 사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심판에서 벗어놓아야 되잖아요. 그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어. 뭐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미 심판받은 중에 있다는 거죠. 심판이 선고된 사람입니다. 아야 소리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나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 뭐 지금 안 나고 뭐 어쩌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다시 오신 예수님 맞이하고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모퉁이도 우리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넘어진다니까요. 연결되지 않는 상태로 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지고 실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독생자까지 그 종을 죽일 때 마음 괴롭고 고통 가운데서 계속 보내신 그 사랑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신 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한 하나님의 이 인내와 사랑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한 진노뿐이죠. 영원한 지옥 행불이니까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정반대로 행동하고 말아버립니다. 말아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 심판으로 이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는데 인생 깨지고 박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깨지고 박살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꼬이어 문제가 풀리잖아? 깨달으면 되는데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 막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하나님 사랑이 그 징계를 알고 돌아오면 되잖아요. 사는 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풀리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도원을 맡기고 떠난 주인이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온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 준비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니까요. 내 인생의 중심 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딱 그 중심으로 내가 인생이 돌아가야지. 벽인 내가 내 중심이 없는 이게 기초석이 없는 벽이 되면 무너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 중심 내 인생에 생각해도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을 해도 괜찮을까? 주님 이렇게 여쭤보고 자꾸 이렇게 돌아가야지. 내 생각에 그러면 아무 일 없이 가다가는 때요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탁 무너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빨리 돌아야죠. 근데 몰라. 깨달으면 좋은데 깨닫지 못해.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밟지 않고 엑셀레이터 밟고 가버리는 거죠. 모퉁이 돌에 붙어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불신자이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얼마든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예수님과 연결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돌에 붙어 사는 자들은 구원을 얻은 자이죠. 붙어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야지. 생각나면 어쩌다가 큰일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늘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자꾸 세워지는 인생이 되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넘어지고 시험 들고 뭐 말 한마디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나요? 여러 개 괴롭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문제 생기도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더 그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죠. 매일매일 말씀을 모퉁이 돌을 삼아 하루하루 우리는 아름답고 경건한 건축물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내 생업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이 온전한 모퉁이 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으신데 가장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을 좌지우지해서 그 가장이 하나님과 연결 잘 돼가지고 그러면 그 가정은 살아나고 잘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혜 방법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는 거죠.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면 하늘의 능력과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을 맺지 않고 그렇게 이 악한 농부에서 그들을 뺏기고 다른 농부에 새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열매를 가득 맺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늘 유지하면서 예수 신부로 기다리며 사모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